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행복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기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제 떠나야 할 것, 즉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했던 모든 시간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그 거처를 예비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죠. 뿐만 아니라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얼굴을 보고 이렇게 면대면으로서 대하고 있지만 비록 내가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그 이름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홀로, 나는 떠나갈 테니까 너희가 홀로 알아서 잘 이기고 싸워서 하늘에 올라오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반드시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모습, 그 어떤 형상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 그것을 이제 기도로서 함께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계속 주님이 기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유언과 같은 겁니다.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그가 하신 말씀 또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애쓰고 힘쓰며 달려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의 말씀이 변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지금까지 그 약속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해왔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수완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만약에 그의 말씀이 변한다라면 우리의 시간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습니까? 만약에 그분의 말씀이 좌지우지한다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또한 언약, 약속 또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로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세상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방 종교들도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학 입시 또 있는데요. 대학 입시 되면은 그 교문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 부처님, 석가모니 찾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니까 뭔가 외치고 간절함만 있으면 누가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아니면 들어주면 좋겠다, 막연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함이 있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권리인 겁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있는 자에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들어주실까? 이것까지 해주실까? 우리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다. 누구와 함께 받는 상속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당당한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는 것.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 무기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함께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할 당당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내 주머니에 아무리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붕 위에다 수십억을 얹어놓고 우리가 굶어 죽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머니 있는 내 돈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용해야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정당하게 그것을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주님은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이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는 걸 약속으로 주셨기에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뛰어난 언어의 어떤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미사오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했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약속으로 주셨고요, 기도의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용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그 권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약속이다, 특권이다라는 얘기는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주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는 우리 죄를, 저희 백성이 죄를 그가 용서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희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려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러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과연 거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텐데,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할 텐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있을 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게 먼저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항상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여서 정말 주님이 나의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는 것,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또 그리고 내 안에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예수 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16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의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녀답게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소유하고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돈을 우리가 당당하게, 내 돈이기 때문에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누구한테 허락 맡을 것도 없습니다.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모신 자라면,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이름을 모셨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한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이 기도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능력과 함께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다 붙잡고 예수 이름이 또 다른 하나 방법,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 이름을 선택해서 기도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은, 기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부예요. 세상의 것
붙잡고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그 이름이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야지 양다리 거친 것처럼 이것이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옮기라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다리를 빼서 예수 안으로 옮겨서 이제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로부터 올라오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세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라면 우리는 그 특권을 당당하게, 정당하게,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기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우리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정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기도는 1시간 해야지, 2시간 해야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걸 아시고,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특권임을 아시고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목사님이 다 기도하시니까. 물론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각각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닌 그 특권으로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가 아니라 당당히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그분 앞에 당당하게 구하여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찾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시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행하시는 이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하는 것까지 걱정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주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까? 이것까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아니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예수 이름을 주신 그 권리를 이제는 우리 사용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어눌할 수도 있어요. 유창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처럼 유창하게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도움 갖고자 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된 이들에게는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정말 구할 수 없고 외칠 수 없고 소리질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울 수밖에 없고 정말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 소리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선을 넘으면요, 그 어떤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도와줄 수 없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없는 인생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